목포 글로벌치의 지도 목사님이신 모서택 목사님께서 히브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일부 창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질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두 나라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1997년부터 5년을 아시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했었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12년 동안을 목회하다가 약 30년 만에 고향이 목포로 와서 지난 6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 CBMC 글로벌 목포 지회에 또 우리가 함께 창립을 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런 쭉 여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우리 CBMC 안에 있고 또 이런 연합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또 참여하게 되고 서로 동행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첫 선교지로 섬겼던 그 네팔은 산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크고 많은 산들, 히말라야로 여러분은 아마 많이 네팔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8,000m가 넘는 그 산들이 14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14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7,000m, 그 14자 중에 10개가 네팔에 있고요. 7,000m 넘는 산들이 약 250개, 그리고 6,000m 넘는 산들은 그냥 동네 길로 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문자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뭐 이런 정서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선교 사역에서 넘어야 될 구체적인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도 이 산들을 많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다가 진짜 산악지형에서 진짜 이제 야전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 하루에 이 5시간 자고 계속 이렇게 산행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지긋지긋한 저 산, 제 앞에 보인 저 산 좀 없애주시옵소서.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했던 그 생각도 나지만 제가 너무도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서 이골이 나니까 제발 저 산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대학원 때 나름 좀 심취했던 중국의 영성신학자이었던 이 와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즐겨 읽던 시절에 그 읽었던 한 부분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게 해요.
와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은 좁은 협곡에 카누와 같이 혼자 탈 수 있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앞으로 쭉 진전해 가는데 실제로 그 협곡에 큰 바위 하나가 이 와치만리의 앞뒤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 와치만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와치만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에게 내가 두 가지 선택을 주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말대로 저 바위 자체를 내가 옮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네가 저 바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이 이렇게 불어서 그 위를 유유히 넘어가는 것이다. 환상 중이지만 와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환상 중에 주님께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 바위가 내 안에 장애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벽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그 위를 유유히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CBMC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은혜를 입어서 높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지를 바꿔가지고 우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와 정확히 네팔과는 비행시간이 딱 2배가 걸리더라고요.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딱 20시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왜 아시아 네팔이면 충분할 텐데 왜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되냐고. 여러분, 제가 그 선교 사역했던 우간다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보통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수단, 콩고, 부룬디, 루안다,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간다까지 가게 됐냐고 해서 제가 그 옆에 나라 이름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른디 왜 그 이유를 자꾸 캐냐? 주께서 우리를 부르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갔어요.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서는 네팔에서 제가 넘어야 될 어떤 그 실제적인 장애와 같은 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 첫 단어 도망한 자들이 제 눈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우간다에 갔더니 그곳에 주변 나라에서 어떤 내전이라든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을 만난 어떤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유엔 난민 캠프에 도망한 자들로서 도주하고 있는 그런 난민들이 약 100만 명들이 캠프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한 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지구촌 저 건너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말 이유같지 않은 이유, 이쪽 세계에서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간다 바로 북쪽에는 바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부 수단과 남수단 사이에 일어나는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또 난민들이 또 국경을 넘어오는가 하면 콩고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제 그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우리가 루안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일어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태를 알지 않습니까? 다수적인 후투족이 소수 투치족을 함께 이렇게 압박함으로 해서 동력 간에 약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도망한 자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우간다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제가 좀 조명을 해보았어요. 도망한 자가 어떻게 도망을 하냐면 창세기 14장에는 지금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바벨론 연합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이 연합군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전을 당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전쟁 중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한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절이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어는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어떤 뜻이냐면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건너왔다.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를 건너왔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지역에서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너무 익숙해 있는 문화,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바로 그 본토를 떠나서 기꺼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넘어서는 안 될 바로 그곳을 기꺼이 넘어온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 중심에 어떻게 보면 나를 굉장히 지지할 수 있는 모든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을 기꺼이 떠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딱 떠나왔냐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결론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안전적인 평안의 상황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넘지 않아야 될 그것을 다 넘고 유브라데에게 강을 건너온 사람, 건너온 자, 바로 히브리 사람. 오늘날에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되었기에 주님의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모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순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른 어떤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어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쫓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도망한 자의 음성은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떤 여유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도망한 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은 누구에게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도망한 자, 지구촌에 어떤 잃어버리고 도망한 자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아서 그 사람만은 정말 도와줄 것 같아서 히브리 사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어디선가 또 주변에서 무엇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들려지는 히브리인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망한 자의 음성을 들었더니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히 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용히 보니까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길리고 훈련했다.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동맹했다. 길리고 연습했다. 훈련된 자가 적지 않게 318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에 와가지고 또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맹을 이루고 연합을 이뤄내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훈련된 자, 트레인드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CBMC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동맹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연합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의 목적과 동맹의 목적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고 동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빼앗기고 도망간 그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았다고 해서 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이병이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달고 군대 제대했더니 그동안 훈련이 무색할 정도로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CBMC가 훈련받고 연합하고 동맹하는 분명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그 열정이, 그 영성이 우리들 안에 넘쳐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들은 항상 영혼 구원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BMC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주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비즈니스 세계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저들이 함께 동맹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318명이 일사불란하게 추적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추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에 가면서 자기들이 왜 훈련받았고 왜 동맹하고 있는지 바로 그 목적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추적에 올라가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바로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밤에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단을 넘어서 단에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지경을 표현할 때,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울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리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지금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 그 헤브론 가까이 즉 브엘세바 가까이 남부 지금 국경 바로 그 가까이에 지금 도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 도망한 그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적을 하는데 이 어디서부터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즉 브엘세바 인근에서부터 북방 항해선인 단까지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버렸습니다. 담에서 잡힌 호박까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귀한 열정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도 나의 지경이 아닌 국경을 넘어서 담에서 잡힌 호박까지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이 연합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우리 CBMC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들이 함께 결정해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잃어버린 그 부녀들을 다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싸움에 기꺼이 나서서 그 전쟁에서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을 누가 맞이하러 나오냐면 사회골짜기에 아주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기이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바로 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는 자다 이런 기이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고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우리가 영혼 찾아오는 전쟁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크에서 함께 이 싸움을 해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을 찾아오고 우리가 돌아올 때 누가 우리를 평가하고 누가 맞아주시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한 모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각국으로 이제 싸움에 다 임했던 각 군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에 각 나라에서는 자기의 자국 군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펼쳐줬습니다. 이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큰 스타디움에서 자국에 돌아오는 병력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을 위로를 해주는데 각 부대가 소개되면서 스타디움을 행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한 군대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눈에 붉은 선혈이 오더니 눈물이 핑 돌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자 스타디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눈물을 흘리며 환영해줘요. 그들은 복장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에 기부스를 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들어오는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 진기한 풍경 하나 들어오죠. 바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는데 바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서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걸어가신 이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치러가면서 영혼들을 찾아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런 기쁜 싸움을 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앉아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맞이하고 벌떡 일어서셔서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주와 및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영적이든 어떤 육적이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의식해야 될 것은 딱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평가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CBMC를 통해서 놀라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생애 터전에 단순한 나의 기업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줄여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연합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CBMC가 놀라운 히브리인의 영성을 가진 히브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여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생의 날 속에 묻어진 숭고한 의미를 아버지여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면서 연합하고 동명하며 훈련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영적 싸움을 아버지여 기꺼이 해가기로 결단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실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우리도 삶 속에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내 비즈니스 세계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풀어놓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